지난 화요일이었죠. 저희가 이제 성장반 공부가 끝난 다음에요. 제 동기 중에 이제 한 6명 정도가 이번에 이제 목사고시를 봐가지고요. 내일 여기 카이캄 할렐루야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요. 많이 받더라고요. 190명이 안수를 받아요. 내일 190명의 목사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날 지난 주간에 이제 교육이 있었습니다. 2박 3일로 교육이 있어가지고 교육 끝난 다음에 잠깐 저희 교회에 들렸어요. 이 목사들이 오랜만에 보는 사람도 있고 한 3년 만에 보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좀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그중에 이제 한 전도사님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다단계 사기를 당했어요. 이게 한 몇 천을 사기당한 거예요. 몇 천. 갑자기 집중이 확 되죠. 도대체 뭐길래. 돈 얘기하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오늘 이해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사 시절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보면 다 힘들잖아요. 가난하고요. 근데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본인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고 힘든데 이제 이 신학생들 보면 또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정보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야, 돈 얼마 내면은 한 달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와. 근데 진짜 그렇게 돈을 얼마를 냈더니만 한 달에 3, 40만 원씩 계속 들어오더래요.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들어온다. 그 A라는 목사도 좋은 마음에 그 목사는 좋은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 A라는 목사가 사기친 게 아니에요. 그분도 당하신 거예요. 보니까 B라는 목사가 있어요. 개척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이 사기치는. 하나님이 안 무서운가 봐요. 왜 그러냐면 개척 교회 목사님들은요 진짜 매 월마다 월세 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자, 월세만 없으면 해볼만 하겠다 목회.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진짜. 그런 목사들을 사기를 쳐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놓으면은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온다 이거예요. 혹한 거죠 그냥. 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혹 가요. 참 이 세상은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저도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을 가장 많이 속을까요? 어떠한 내용을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내 여자친구는 예뻐 이런 거요? 아니에요. 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은 안 계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설치고 다니는 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속이고 있습니다. 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별의 별 수법을 다해가지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속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잘 보셔야 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단은요 천지 창조 이래, 즉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래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인간들을 속여왔습니다. 가장 먼저 당한 게 아담이었죠. 그렇죠? 아담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유혹을 당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사단의 유혹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으며 이 유혹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유혹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유혹이 뭘까요? 여러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끔 해라.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유혹은 뭐예요? 높은 거 거룩한 성에 갖다 놓은 다음에 갑자기 뭐라고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말씀에 써있지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 그렇죠? 이 유혹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귀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 우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유혹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 테스트에 합당한 시험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충성심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시험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그렇죠? 근데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은요. 템테이션을 유혹으로써요. 우리를요. 죄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험 딱 나누셔야 됩니다. 한글로는 시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로는 두 개 나눠져 있어요. 테스트, 템테이션으로. 템테이션이에요. 지금 이거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이요.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말은 달라요. 그렇죠? 말은 달라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캐치해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요. 첫 번째 유혹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굶주릴 때 찾아와가지고요. 돌 가지고 뭘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라고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왜 못 만드세요? 만유의 창조주입니다. 왜 못 만드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안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의 떡은 필요해요. 떡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만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이 보존되던가요?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요 절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왜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냐면요. 보세요. 육적으로 가장 굶주렸을 때 돌이 떡이 딱 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굶주리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육만 채우는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이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 가운데 굶주려 있어요. 배고파요. 뭔가 필요로 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요행을 바라면서 무엇인가를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그 사기당한 그 전도사 보세요. 그 목사 보세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왜 무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무슨 말씀이 쓰여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자, 같이 큰 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있죠? 신약성경. 자,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심는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런데 왜 요행을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그것도 사역자가 창피해 죽겠어. 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돈이 들어온다 되게 좋아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돌로 떡덩어리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헛된 영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프니까요. 육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제가요
옛날에 그 휴대폰 다단계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야탑에서 했어요. 2008년도에. 네. 그때 섬겼던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 다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니까 나도 하도 되겠지 해서 갔어요. 예. 어떤 권사님 그러시다고 내가 꿈에서 널 봤는데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절대 다단계가 아니래요. 네트워크라고 계속 우겨요. 그러면서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온대요.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돈이 몇천 원이 들어왔어요.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생기면 돈을 더 많이 준대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갔죠. 예, 예수 믿지 않는 친구예요. 야,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거 개인 사업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너도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 하면서 어차피 전화기 개통할 때 똑같은 거니까 하면 될 것 같아. 다 똑같아. 똑같은 컨디션이야. 하자. 근데 전 그 친구가 한마디가 싹 그만둬 버렸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한테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그 말이요, 제 가슴을 때렸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기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요즘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유혹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유혹이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든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왜 뛰어내려요? 도대체 왜 뛰어내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뛰어내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예수님 만약에 뛰어내렸다 해요. 천사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들겠죠. 예수님인데. 만약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떨까? 우와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대단하다. 예.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헛된 영광입니다. 그게 거룩한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한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서 천사가 받쳐주는 것이 여러분들 거룩한 영광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왜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실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일으키시지 않으세요. 혈루병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안에는요 분명히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가 갖고 있는 죄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혈루병보다 죄의 근원, 죄를 먼저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루병도 나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 그 역사는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일으키신 겁니까? 사람들 보고 놀라라고? 자랑하려고요? 아니잖아요. 그 뭘 때문에 그럴까요? 본인 스스로가 생명이 떡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이상한 헛된 영광을 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헛된 영광을 쫓는 사람을 가만 보면요 헛된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해요. 예, 너무 썩어질 자랑들을 많이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차는 뭐 갖고 다니고 우리 있잖아 우리 남편은 지금 뭐 해서 지금 돈 이렇게 벌어서 난 맨날 골프 치고 날아다니고 맨날 여행만 다니고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크리스찬이 그러면 될까요? 답답해 죽겠어요. 어쨌든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그게 자랑할 거리.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헛된 영광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걸 자랑하는 거예요. 막 뭐 있다. 우린 그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 제가 목회자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저부터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가지고요. 저를 채찍질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교인이 몇 명 있다. So what? 뭔 상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교만은 끝까지 올라와가지고요.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자랑하기 바빠요. 불필요한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나,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 자녀가 한 영혼 구원했다, 이거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내 자랑이다, 이거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자꾸 헛된 영광 우리를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유혹한다고 우리를요, 그 헛된 영광 가운데 가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받쳐주겠다고 말씀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면 안 돼. 그 사람 뭐 할까요 그거 가지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 음악 간증하고 돌아다녀. 그런데 삶을 어떻게 해요? 개판이에요. 이 무슨 랜드 사장, 자, 간증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세상에 전혀 본이 되지 않아요. 헛된 영광을 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질 뭐 해결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 받은 거 자랑하셔야지 왜 그런 이상한 거 자랑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자녀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좋은 직장 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걸 왜 자랑합니까? 근데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가슴 아픈 거잖아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유혹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자기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대요. 이렇게 유혹을 해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사단에게 잠깐 이 세상에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한테 절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그걸 어기게 되면서요, 이 신앙세계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기셨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요, 똑같이 우리에게 마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너한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너는 너 자신이 잘 살면 돼.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너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심겨지게 합니까?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하나님이 절대 왕 되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잡습니다. 그게 여러분 거룩한 영광이 될까요? 헛된 영광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속고 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왜 도대체 이런 유혹들로 예수님을 넘어뜨렸는지 아십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넘어뜨렸을까요? 왜 넘어뜨렸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이 부분의 핵심이에요. 이 사단의 유혹의 핵심은요, 여러 모양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헛된 영광을 주게끔 해서 뭘 못 지게 하려고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요. 왜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기 때문에요. 그것이 영광이거든요. 참된 영광, 진짜 영광이거든요. 그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습니다. 12장 신약성경 168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였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단이 뭘로 유혹했다고요? 헛된 영광으로 속였던 거예요. 유혹했던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먹는 문제 잘 보세요. 뭐가 문제가, 어떤 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육적으로만 끌고 가려고 해요. 원래 뭐가 중요해요? 영생.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했고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귀는 똑같은 시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가져야 할, 지어야 할 십자가를 못 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시험이에요. 육적인 걸 더 사모하게 만듭니다. 헛된 영광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왜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지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당연한데, 근데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더 이상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바라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우리 8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지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부인했을 때.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헛된 영광을 쫓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을 쫓는 육적인 사람의 모습. 그렇지만 나를 버리고 하나님 쫓는 자의 모습은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도 뭘 위해서 지신 거예요? 영생을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는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뭘까요? 각자 갖고 있는 십자가의 내용은 달라요. 그 모양은 다를 거예요. 크기도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어야 할 십자가의 내용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막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요, 십자가 지고 또 다른 영혼을 구하게끔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말씀 못 읽게 하고요, 교회 일 못하게 하고요, 헛된 것만 바라보게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헛된 영광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그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문제를 쳤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주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요,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명철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갖고는 있죠. 다 있어요. 성경책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안 펴요. 새 거예요. 예, 빳빳해요. 손 비는 사람도 손 비워 잘못하다가 어떤 증언. 예. 얼마나 안 폈으면 손이 빌까. 예. 보셔야 돼요. 오늘도 일부러 제가 성경 말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예, 힘들어 하실까 봐 그렇지만 많이 보셔야 해요.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가이드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가이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헛된 영광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헛된 명예, 헛된 물질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단의 유혹들은요, 헛된 영광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그 더러운 유혹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예,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저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예,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할렐루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잔디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겁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의 모든 깨 끝까지 잘 싸우리. 할렐루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우리 3절 다시 부를게요. 3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우리. 할렐루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 다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게 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절대로 그 더러운 마귀의 쾌기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 사단의 모든 쾌기를 다 무찌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잠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 천성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마귀의 흉계 말씀으로 깨트리며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위험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때 천사가 수정들고 뜨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안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저 천국을 소망에 품고 나가는 천국을 소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하고 복게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겁을 꽂지 말아라. 처방의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성을 향해 나갈 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십자가 지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그곳에 가려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이기리.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또 다른 영혼을 구하는데, 주님께 쓰임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못 지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헛된 영광만 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였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단의 모든 더러운 유혹들을 물리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지고 저 천성 향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풍성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